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면 나눠주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내가 당신이 뭘 부탁을 해도 한 번은 내가 꼭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부탁을 해왔대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부흥회 3일 동안 저녁에만 꼭 한번 같이 가자. 그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서 앉아있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첫날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안내위원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가운데에다 이렇게 딱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좋은 자리만 앉았다고 다가 아니다,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는데 아주 가기는 싫은데 한번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냥 가서 대충 앉아있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날은 왼쪽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뒤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인데 양의 무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염소의 무리는 지옥의 백성입니다 막 이러는데, 아니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왼쪽에 앉았다고.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제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마지막 날인데 예배당에 나무 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서 1시간 졸다 가자. 그리고 앉았더니 그날은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죄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드려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 예배 마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정점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의 모든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나와서 외치는 첫 마디가 뭐냐?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신약 성경에 모든 사도들이 외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아니었더라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고 축복된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진노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같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반항이죠. 항의하는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20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치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평범한 모범적인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집단에 나를 도매금으로 끼워놓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그것조차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생각까지도 동일한 죄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좋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는 믿지도 않는데 그 죄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나와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죄에 대하여 내 삶에 간섭한단 말이냐,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 자식들 가운데도요, 간혹 보면 못된 자식이 있어서 부모에게 대듭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낳았으면 좀 재산도 공부도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나를 왜 이 세상에 낳아놨느냐고 대드는 이런 놈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병들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죽음과 저 실패의 인생으로 들어가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 자식을 향하여 교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의 그 죄를 방관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죄 문제를 일시에 근본적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죄라는 것이 이 땅에 흔적조차 없이 만들으셔야 될 일이지, 왜 죄를 남겨놓고 사사건건 두고두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인간은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항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드라이할까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아마 몸이 건조한 모습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시간이 짧지만 언젠가 한번 길게 깊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원죄의 문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할 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고, 삶 속에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모든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데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보자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성이고 두 번째는 인성인 것이에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편에 다 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에게는 신성은 있지만 인성이 없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인성은 있으나 신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 중보자의 자격으로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이 필요 충분의 조건을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제정하셨던 이 거룩한 예식 성찬, 이 성찬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함받은 삶이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이 성찬 예식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옛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흡입하는 영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줄이 이 성찬인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찬에는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화평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가 이 성찬 예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멀리했던 미워했던 불목했던 이웃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찬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창과 못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찬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하는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길 답답하고 인생길 험함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그저 지나가는 예식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흐르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성찬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찬의 능력을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예수님의 그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그 마음도 한번 헤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제자 훈련에 올라갔다가 산을 바라보니까 만산홍엽이라 온 산이 단풍으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산을 향하여 단풍놀이를 떠났습니다. 단풍을 즐기자, 단풍놀이, 야 멋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즐기는 것이고 노는 것이라면, 구경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단풍 그리고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그 단풍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슴 아픈 시간들일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는 싸움이 그 단풍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즐긴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화평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며 치료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외향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이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찬을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얼마만큼 마음속으로 헤아리며 떡과 잔을 나누는가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이 생명의 축복을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잔을 나누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다시 소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